요한복음 17장 우리 예수님의 이 모범적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우리 예수님 닮은 기도를 많이 드려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에 거룩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를 아시며 또 누구에게로 가시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11절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어떤 때를 아는 영성, 이런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인데, 여러분들도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노후에 갑자기 병이 와서 일찍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신 후에 그 전에 이렇게 가족들 정리를 잘 안 해놓고 가셔서 후임 목사님과 어떤 무리를 일으키고 또 뭐 분쟁을 하게 되고 이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나의 남은 때가 얼마일까,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좀 아는 그런 영성,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으로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지 않으시고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혹시 세상주의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그저 천년만년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Already not yet.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이런 마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마치 천년 뒤에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년 뒤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일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어떤 긴장과 또는 여유, 또는 거룩한 여유 속에서 또 거룩한 긴장을 놓지 않는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과 저가 하루하루를 저는 이런 것을 강조하거든요. 개인 종말론적 자세. 여러분과 제가 항상 나의 어떤 남은 사역의 때가 얼마일까? 항상 여러분 거룩한 긴장과 그러나 또 뭐 당장 뭐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런 급박한 종말론이 아니라 이런 개인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한 달 한 달,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한 해 한 해를 마치 이제 내 세상의 어떤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될까, 항상 거룩한 긴장과 이런 여유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가, 혹은 여러분들이 마치 세상에서 어떤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좀 먹는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복음적으로 정말 영적 지향적이고 향기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역의 시간이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님들도 사역의 어떤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님들은 세 가지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 갈 준비, 또 설교할 준비, 또 쫓겨날 준비,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 목회자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우리가 개인 종말론적 자세를 가지고, 항상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의 이제 확실한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보존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에서 에테룬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주님의 보호가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이제 떠나시는 그 시간이 가까워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과 좀 더 같이 있고 싶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이 제자들을 또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어떤 뭐 안쓰럽다고 할까요? 어떤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의 어떤 영성이나 신앙이나 어떤 그런 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뭐 물질적인 걸 주고 어떤 세상적인 걸 주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보존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 사도님들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복음 사역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성경을 봐도 뭐 사도님들이 또 예수님이 어떤 뭐 기독론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통해서 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분쟁을 하고 언쟁을 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존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님들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존해 주시고 하나 되도록 지켜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님이 이제 그 스데반님을 돌로 죽이는 그러한 현장에서 찬성했던 그러한 분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제 믿는 무리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전통과 그 비전통 사이에서
그것이 하나 된다는 것이 굉장히 그것은 뭐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들이 이 사도 바울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님과 그 제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세계 선교에 큰 열매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영육이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돼야 이렇게 보존의 능력이 있고, 하나가 돼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가 돼야 여러분 이 마귀가 정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사실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흔히 하나 되기 위한 어떤 모델의 그 수준 정도가 뭐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결속력 뭐 그 정도의 하나가 아니라, 뭐 독일의 게르만 민족들이 뭐 단결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하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사상이 있잖아요. 사상이 정말로 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고 할 때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거리라고 하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너와 나의 이 사상, 여러분 이 사상이 다르다면 정말로 그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함께하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여러분, 좌파와 우파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그리스도님과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특히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렵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문을 열고요, 여러분이 낮아지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겸손해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보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이렇게 영적으로 다 하나 되고,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이러한 또 목사님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이러한 일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아멘하고 이렇게 다 영적으로 또 하나 될 때, 이래야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렇게 다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이렇게 보존하고 지키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자, 우리 1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30세가 넘으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 비둘기 성령님 임하시고 또 강렬하 가서 또 금식도 하시고 그 뒤에 이제 제자들을 다 소명하셔서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뭐 낮에 이렇게 모였다가 딱 각자 집으로 가서 다음날 뭐 몇 시까지 모이라 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온전히 거의 3년 반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들을 직접 이렇게 여러 가지 시청각 교육으로 통해서
그들을 트레이닝 시키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육신의 보존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또 배가 고파 하실 때 예수님께서 때로는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칠병이어로 통해서 이러한 기적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육신의 양식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보존도 하셨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영적인 보존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으로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먹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양육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으로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이런 모든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영성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 제자들이 보고 배우면서 이렇게 영적인 보존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구약의 모세님이라든지 뭐 다윗님이라든지 여러분 엘리야님이나 뭐 사무엘님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계셨다고 한다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함께 예수님 그 바로 발 앞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엄청난 특권과 영광과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보존하고 지키셨을까요? 바로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어떤 이러한 성경과 그리고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해야 되는 막중한 이러한 영적 대업을 이루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이러한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이제 이렇게 지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가룟 유다는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지켰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뭐예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셨거든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자식이 아니라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는 그가 그 갈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 11 제자들은 다 멸망치 않고 지켰다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 제자 중에 11명을 이렇게 보존하셨다는 거 확률적으로 사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때로는 어떤 성도들이라든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라든지 여러분 곁을 떠나버리고 또 멸망의 길로 갔다든지 이단의 길로 빠졌다든지 혹시 그러한 자들이 있어서 여러분 슬퍼하며 여러분 상심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이 능력의 예수님께도 이런 멸망의 자식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서도 또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도 멸망의 자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이단으로 또 넘어가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조금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보존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영적 보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뭐 육신적인 거 뭐 이런 거 보존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몸적인 거 건강 이런 거 여러분의 어떤 삶의 터전 이런 모든 것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상 그 무엇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보존 여러분이 뭐 오늘 당장 나는 뭐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그런 여러분 영적인 보존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들을 보존하고 다 지켜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응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로 능력의 책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고 하신 말씀들이 성경의 구약에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은 그의 후손의 그의 발꿈치를 이렇게 물 것이라, 그런 말,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이제 발에 못 박히게 되는,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것도 미리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런 말씀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위대한 책이요, 바로 응하는 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때를 아시며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다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의 남은 때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영성, 항상 개인 종말론적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서 항상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존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존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존해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또 육신의 보존, 영적인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 정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영적인 보존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보존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 닮은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기도 운동이 나의 개인 가정 교회에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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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